오늘은 호걸승 사명대사의 민간설화와 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신이 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우리나라의 호걸승이다.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외병이 대거 이르자 같이 기거하던 중들과 함께 왜구를 피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숨었다. 첫 번째 꼭지, 임진왜란 중 일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승이 가서 보니 외병들이 유점사에 들어가 그곳에 거처하던 불승 수십 명을 결박하고는 금은 보화를 찾았는데 승려들이 내놓지 않자 죽이려고 하였다. 사명대사가 이 말을 듣고 유점사에 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자 중들이 모두 만류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같이 기거하던 스님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시니 그 자비로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입을 더듬어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격이니 무익한 일로 다만 화를 부를 뿐입니다. 유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남병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행동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라 외병들이 심상하게 여겼다. 일주문에 이르니 외병들 여러 명이 있었다. 유정은 칼과 창을 손질하는 병사들 앞을 절하거나 읍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며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끌고 손을 휘저으며 들어갔다. 외병들은 빤히 쳐다만 볼 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산영로를 지나 법당 아래에 이르니 중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 양편 행랑 아래 있었다. 유정은 자신을 보고 우는 중들을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한 외병이 법당 안에서 문서를 다루고 있었다. 유정이 곁에 가서 보았으나 그 외병은 그를 막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 문서는 보아도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외놈들 글자 사이에 예서가 간간히 섞여 있었다. 곧장 법당에 오르니 여러 외장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장수가 글을 써서 물었다. 너는 문자를 아느냐? 유정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대략은 안다. 너희 나라에서는 칠조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6조가 있지 어찌 7조가 있겠느냐. 어디 들어보자. 유정이 6조의 법명을 쭉 써서 보여주자 그 외장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너를 죽이리라. 유정이 글을 써서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금과 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쌀과 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는 온 나라를 통틀어도 드물다. 하물며 산에 사는 불승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중들은 단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채식하며 초이를 입을 뿐이다. 혹은 곡기를 끊고 솔잎을 먹으며 혹은 민가에 걸식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어찌 금은 보화를 쌓아 둘 리가 있겠는가? 또 장군을 보니 불가에 6조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불법은 자비를 베풀고 살생하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지금 보니 죄 없는 어리석은 중들을 행랑 아래 결박하여 놓고 진귀한 보화를 내어놓으라 하는데 저 중들은 지팡이 하나로 온 산을 다니면서 민가에서 밥을 구걸하여 조석으로 공양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몸을 가르고 뼈를 가루낸다 한들 어찌 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들은 모두 불법을 닦는 승려들이니 원하건대 장군은 그들을 살려 죽어라. 외장들이 유정의 글을 돌려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부하에게 무어라고 말하자 부하들이 당 아래로 내려가 양편 행랑에 묶여있는 20여 명의 승려를 풀어주었다. 유정이 손을 휘저으며 지팡이를 끌고 절 밖으로 나가자 외장이 커다란 판자에 글씨를 크게 써서 일주문 앞에 내걸었다.
이전에는 돌을 깨우친 고승이 있으니 군사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즉시 병사를 해산하여 물러갔으며 이로부터 외병이 다시는 유점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자 사명대사는 산사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다. 불승이 칼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묻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오. 승려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대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산속에만 숨어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승려들이 하나둘 일어섰고 그날 모인 승려들이 조선의 승병이 된다. 조정에서는 사명대사를 승군의 장수로 임명하여 팔도의 승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 유정은 불자인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회담했다. 한 번은 가토 기요마사가 물었다. 조선에서는 어떤 보물을 가장 귀히 여기요? 유정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일본에 큰 보물이 있지요. 가토가 어리둥절해하자 사명대사가 일갈했다. 나라에서 그대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황금 천근과 만호 고을의 원님 자리를 준다고 하니 이만한 보배가 어디 있겠소? 가토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꼭지. 일본에서의 설화. 온갖 시험을 이겨낸 신이한 승려 유정. 1604년 선조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여 명을 이끌고 이듬해 귀국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사신을 영접할 때 300명, 영의정급 사신에게는 600명을 내보냈는데 사명대사에게는 무려 1000명을 수행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대사가 일본에서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사명대사는 교토의 고쇼지에 머물며 붓글씨를 남겼는데 이 유목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적국의 승려가 남긴 글씨를 귀하게 여길 만큼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설화가 탄생했다. 첫 번째는 일본 왕의 병풍시험 설화이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그의 길을 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병풍의 글자 외우기이다. 일본 측은 사명대사가 머무는 방의 복도에 수만 개의 글자가 적힌 병풍 수십 개를 세워두었다. 대사가 그 복도를 지나가자마자 병풍을 치워버린 뒤 방금 본 글자들을 외워보라고 요구했다. 대사는 병풍 속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잘잘 읊었을 뿐 아니라 오자가 하나 난 것까지 완벽히 짚어내어 일본인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줄줄 외우다가 딱 한 폭만 말하지 못했는데 일본인들이 비웃으려 하자 대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병풍의 그 부분은 바람에 접혀서 보이지 않았소이다. 일본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글자가 적힌 부분만 접혀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경악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독사 가득한 목욕탕 설화이다. 일본 측에서는 도승으로 유명한 사명대사의 담력과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계략을 꾸몄다. 일본 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 길을 오셨으니 먼저 목욕하고 쉬십시오. 그리고 사명대사를 목욕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 목욕탕 안에는 독사가 바닥에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놀라 도망칠 상황이었지만 사명대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대사가 자신의 염주를 목욕탕 안으로 던지자 염주가 무언가에 부딪혀 탕소리가 났는데 독사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제 아무리 독사라도 뜨거운 목욕탕에서 무사할 리 없으므로 욕탕의 밑바닥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고 그 밑으로 독사들을 풀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목욕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일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과연 조선의 큰 스님답다. 그 이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사명대사의 담력이 크게 알려졌다고 한다. 세 번째는 뜨겁게 달군 방에서 대사 태워 죽이기 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를 시험하기 위해 뜨겁게 달군 방에 가두었는데 겉으로는 대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구리로 만든 방에 머물게 한 다음 방 아래에는 숯불을 엄청나게 지펴 방 전체를 쩔쩔 끓게 달구었다. 대사가 그 간교한 계교를 알아차리고는 방 안벽면에 얼음 빙자와 겨울 동자를 써서 천장과 벽에 붙였다. 그러자 화기가 물러가고 방 안이 오히려 차가워져 수염에 얼음이 맺혔다. 사명당이 뛰쳐나오길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기겁했다. 사명대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고 방 안은 얼음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쇠로 만든 말인 철마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철로 만들 말에게 사흘 동안 불을 뗀 다음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마 위에 사명대사를 앉히려 했다. 화가 난 사명당이 말을 타고는 8만 대장경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에 태풍이 불어 대홍수가 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자 사명대사가 8만 대장경 외우기를 그쳤고 그러자 태풍이 그쳤다. 뒷말 사명의 수레에 의하면 일본 백성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싫었지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돌아오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맙다고 설면자 2만 근을 그에게 주었다. 유정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모두 주고 귀국했다. 세 번째 꼭지. 귀국 후 일화입니다. 당시 조정 일부에서는 승려가 외교적 전면에 나선 것에 관해 은근히 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조 역시 한편으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대가 일본 국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오지 못했으니 아쉽구나. 사명대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소승이 비록 항복 문서는 받아오지 못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 백성 수천 명을 구해왔습니다. 만약 제 공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대사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선조는 그의 기계에 놀려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돌아온 다음 사명대사는 정의품 가의의 직위와 임금이 타던 말 엄화 등을 하사받았다. 그때는 스승인 청어 휴정대사가 입적한 이듬해였다. 사명대사는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를 표하고는 치악산으로 들어갔다가 가야산 해인사 홍제암에 머물다가 입적했다. 후에 밀양의 표충사, 묘양산의 수충사에 배양되었으며 해인사의 홍제존자비가 있다. 승려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에 몸소 뛰쳐나와 의승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전후의 대일 강화 외교 등 눈부신 활약은 후세 국민이 민족의식을 발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을 가진 아이, 정면으로 도전하여 그 운명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두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가문의 운을 트게 한 며느리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몹시 가난한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병약한 아들과 늙은 어머니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착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다. 새 며느리가 시집 온 이튿날 아침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에 나가 밥을 지으려 했으나 쌀독이 텅 비어 있었다. 쌀은커녕 보리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느리가 난처해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얘야, 조금만 기다리거라. 하더니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작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 뒤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 주머니에서 밥을 꺼냈다. 그제야 며느리는 알았다. 늙은 시어머니가 매일 동량을 다녀 가족의 끼니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그날 밤 부끄럽고 미안해서 잠이 안 왔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그 차림을 가만히 살피니 시어머니가 다 해진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올이 다 풀려 속살이 비칠 지경이었다. 저런 옷을 입고 찬바람 속을 다니시니 얼마나 싫으실꼬.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간 뒤 집안을 샅샅이 뒤져 헝겊을 찾았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집이라 해진 속바지 하나 기울 만한 천 조각도 없었다. 이리저리 찾다가 기름 짜던 배주머니가 석가래 밑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걸 빨아서 시어머니의 속바지를 기워드렸다. 시어머니의 속바지에 댄 헝겊은 워낙 기름에 절었으므로 몇 번을 빨았지만 기름기가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기운 속바지를 입은 시어머니는 며칠 뒤 이상한 것을 느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기워댄 헝겊이 까슬까슬하였고 비가 오려 하면 눅눅하게 기름기를 머금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속옷에 댄 헝겊의 상태를 보고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장마철에 구름이 끼어도 시어머니가 내일은 비가 안 옵니다. 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비가 오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도 곧 비가 올 터이니 모두 비 설거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비가 왔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틀린 적이 없자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할머니는 하늘에 돌아가는 기운을 아는 모양이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닿았고 원님은 그녀를 불러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하여 가명에 보고하였다. 가명에서 다시 조정에 알리니 마침 임금님의 옥새를 잃어버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던 터라 임금께서 그 여인을 당장 대궐로 불러들이라 명하셨다.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모시고 대궐로 향하였다. 가마 안의 노파는 속이 타들어갔다. 내가 한 일이라곤 기름 밴 헝겊으로 날씨를 짐작한 것뿐인데 어찌 잃어버린 옥새를 찾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신세 타령이 흘러나왔다. 월궁인지 절궁인지 가기는 간다마는 내일 일을 어이할꼬.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 가마꾼의 이름이 월궁이요 뒷 가마꾼의 이름이 절궁이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어른이 우리 이름을 꿰뚫어 보고는 내일 일을 어이할꼬 하시니 내일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가마를 멈추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었다. 모두 알고 계시니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의 옥새는 대궐 뒷산 느티나무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부디 그것을 찾아 임금님께 드리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속으로 천지신명께 감사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궐에 들어가니 임금께서 물으셨다. 짐이 옥새를 잃었는데 그대가 신통하다고 하여 불렀다. 어디 있는지 말해 보아라.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시면 옥새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옥새를 훔쳐서 감춘 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임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허락하셨다. 그대의 청을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 보아라. 여인은 가마꾼에게 들은 그대로 대궐 뒷산 느티나무 아래를 파괴하였고 거기서 옥새가 나왔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며 여인에게 커다란 집 한 채와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리셨다. 노파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 모든 복은 내가 아니라 며느리 내 덕이다. 며느리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 덕이지. 어찌 제 덕이옵니까?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 속바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날씨를 알았겠느냐. 그 일이 없었다면 궁궐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해진 속바지에 기름 주머니를 대고 키워준 며느리의 효심이 오늘 튀게 해서 식구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며느리를 칭찬하였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잘 살았다. 두 번째 꼭지.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을 가진 아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날품을 팔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다. 과부는 날품을 팔러 다니면서도 아들만큼은 꼭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훈장은 과부가 학자금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 정성이 갸륵하여 아이를 더 사랑하며 가르쳤다. 하루는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이인이 서당에 들렀다. 그 관상가는 훈장의 어릴 적 친구였다. 훈장이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아이를 내가 가르쳐서 성공시켜야겠는데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관상가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슬쩍 내리깔고 말하였다. 장차 큰 인물이 되겠네. 부자가 될 관상이로군. 이라고 하면서도 말끝을 흐렸다. 아이는 이제 7살밖에 안 됐지만 눈치가 몹시 빨랐다. 좋은 관상이라면 기꺼이 말해줄 텐데 저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나쁜 운수를 감추려는 게 분명하다. 내가 자리를 피해드리면 바른 말을 하시겠지.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올렸다. 선생님, 어머니가 일찍 오라 하셨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뒷곁으로 가서는 관상쟁이가 하는 말을 엿들었다. 저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관상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듣는 데서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는가? 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자 곧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날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시는 어머니.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어머니. 그런데 자기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꼴을 어머니께서 보신다면 그 충격에 어떻게 되실까? 아이는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눈앞에서 죽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집으로 온 아이는 밥상을 받아 어머니 앞에서 태연하게 먹었다. 그리고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말하였다. 어머니, 외갓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고개를 갸웃하였지만 아이를 믿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웃는 얼굴로 절을 하고 문을 나선 아이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호랑이에게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호랑이를 찾아가자.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설렁하고 공기가 차가워졌으나 어차피 호랑이 밥이 되어 죽을 놈이 춥고 배고픈 것이 대수냐? 하며 아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날이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질 즈음 저 멀리서 불빛이 어른거렸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새 노인이 소나무 아래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촛불 하나 없는데도 그 주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가 멈칫하며 바라보는데 한 노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너 올 줄 알았다. 여기 앉아서 심부름이나 하여라. 시중들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자리를 잡고는 아이가 심부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다. 배가 고픕니다. 제 밥을 주십시오. 노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내 밥은 저 아래 숯가마 있는 데 있으니 가봐라. 그 사람은 언짢은 기색으로 물러갔다. 아이가 보니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노인이나 다 이상하였다. 밤새 심부름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텄다. 새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다가 그중 한 노인이 아이를 돌아보았다. 너도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다른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보내면 쓰나 수명도 좀 늘려주고 재물복도 좀 채워주고 보내세나. 새 노인이 빙긋이 웃더니 눈 깜빡하는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이는 얼떨떨한 채로 발걸음을 돌렸다. 심부름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는데 호랑이 밥이 될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고 말았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이 저절로 빨라졌다. 숯가마 쪽으로 가는 길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로 가니 숯 굽는 이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밧줄로 묶어놓고 있었다. 어찌하여 호랑이를 잡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이 녀석이 나를 해치려 달려들기에 잡아두었다. 아이는 그 호랑이가 자신을 물어갈 호랑이였음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제야 어제 저녁에 새 노인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려 나타났음을 알아차렸다. 숯 굽는 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어머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는 외갓집을 다녀온 줄로만 알고 별일 아니라는 듯 태평스럽게 말하였다. 글 배우는 나이가 뭐하러 여기저기 다니느냐. 어서 서당에 가거라. 다행이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랐다. 서당에 가보니 훈장과 관상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훈장이 관상쟁이를 하룻밤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이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관상쟁이가 아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말하였다. 이 아이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희한하게 그 사이 대운이 열렸네. 아이가 하룻밤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관상쟁이가 두 눈에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효도 효자가 내 얼굴에 새겨져 있다. 불쌍한 어미에게 내 죽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제 발로 죽으러 간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내 목숨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 효심이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거라. 그 아이는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평생 백성들을 자기 형제같이 부모님같이 여기고 보살폈다. 퇴직해서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팔도유람을 하면서 끝까지 효도했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